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간절함, 기대가 큰 만큼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성취되지 못할 때 실망감이 클 수가 있죠.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에게 어떤 위급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이전에 내가 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이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했고, 또 수요 부흥기도에도 생전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이 수요 부흥기도에도 나오기 시작했고, 또 시간을 내고 때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살면서 예수 믿고 최근처럼 요즘처럼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은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야. 전혀 응답이 없어요. 이럴 때 기대가 컸던 것만큼, 내가 또 노력을 쏟아 부은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가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망이 너무 커요. 근데 실망만 크면 또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될 것이 뻔한 줄 알면서 내가 왜 쓸데없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을까?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회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암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뭐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 없구나. 남들은 뭐 다 열심히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뭐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쓸데없이 기도한 거 아니야? 내가 쓸데없이 유난을 부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더 이상의 내가 신앙적인 노력이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 것,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 해보면서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외면하시는 걸까? 왜 자꾸 나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데 하나님 자꾸 나를 밀어내는 걸까? 혹은 왜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외면하시고 왜 내게는 응답하지 않는 걸까? 그런 실망과 회의를 어쩌면 한두 번쯤 경험을 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 마가복음에는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 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받는 상처가 너무 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역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을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한 가나안 여자가 주님께 찾아왔어요. 이 마가복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곡히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도와달라는 내용이 뭐냐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 딸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어서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날따라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 여인의 강청함에 대해서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완전히 외면을 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 이방 여인을 무시를 하는데 심지어는 이 여인을 개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내가 내 자녀에게 줄 것도 없는데, 양식도 없는데 내가 개에게 줄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 이방 여인을 갖다 개에다가 비유를 하고 내가 너에겐 줄 것이 없어. 그리고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되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모습 보면서 아니 뭐 이런 분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무심하고 또 모멸감을 주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주님의 반응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합니다. 심지어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그 개에게 베푸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을 개로 비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오늘 여인이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서 강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하고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 이후로 이 여인의 그 딸의 병까지도 함께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태도는 아주 의문점 투성입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 항상 주님께서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을 바라볼 때에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와서 이렇게 강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을 하고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단호하게 거절까지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죠. 이전의 모습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멸감을 주시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해도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들도 다 문제 있는 영혼들이요,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전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낯선 모습이죠. 이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전의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 왜 이런 의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외의 모습을 보이실 때는요, 항상 거기에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아멘. 뭔가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고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숨어있는 의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려는 교훈이 무엇일까? 자,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밀어내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무시해버리는 것 같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인을 밀어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이유예요. 내가 이방인이야, 내가 유대인에게 베풀 은혜도 부족한데 이방인인 너에게 내가 베풀 은혜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심지어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여인이 보여준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5절에 보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말씀 다 옳습니다. 하지만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27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볼 때는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집안의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만 지금 저에게는 그 부스러기 은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개만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개에게 베푸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중동죠, 오늘날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쓰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인도 같은 나라도 그렇고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보면 손으로 다 먹습니다. 우리처럼 뭐 젓가락을 쓴다든지 포크를 쓴다든지 숟가락은 뭐 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도구를 쓰지 않아요. 뭐 수저도 거의 안 쓰고 그냥 뭐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 주로 이 사람들은 밀로 만든 빵을 먹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전부 다 음식을 먹다 보니까 손에 음식의 잔여물들이 묻어요. 이거를 닦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닦느냐? 먹던 빵 조가리를 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손을 닦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부스러기를 어떻게 상 밑으로 버리면 개들이 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생활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여인과 대화를 같이 나누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요구하고 있는 부스러기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그것도 개를 사랑해서 주는 부스러기가 아니고 자기 손을 닦고 버릴 곳이 없어서 그냥 버려지는 식량을 개가 먹는 거예요. 이게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이 부스러기 은혜라는 거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면 이렇게 하찮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낸다, 나를 외면한다, 하나님 나 무시한다, 내 기도는 안 듣는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냐, 그리고 불평을 하죠. 시험에도 빠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자세는 아무리 주님이 밀어내도, 주님이 아무리 거부해도, 무시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매달려서 강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강구에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냥 해보다가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은요, 그 사람 마음에 간절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간절한 사람은요, 배수진을 치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 이 기도 포기 못한다. 이 마음 가지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거. 오늘 이 여인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딸아이는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었어요. 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들림이 한 번씩 나타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폭력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자해를 합니다. 칼로 자기 몸을 막 긋는다든지 아니면은 막 날카로운 것에 가서 자기 몸을 막 긁어가지고 온몸에 피를 흘린다든지 그 사람들로부터 보면서 흉악하게 느껴질 정도의 그렇게 아주 이건 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그런 흉악한 그런 발작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가족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어떤 분 그 귀신 들린 분을 보니까 하여간에 뭐 한 번 이게 딱 이 발작이 일어났다 그러면 막 칼을 들고 막 가족들한테도 막 휘두르고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딸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이 가족이 겪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어쩌면은 이 가정 같은 경우는요, 아빠도 이 아이를 포기했을 수 있어요. 형제들이 다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엄마만 지금 이 딸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든 끌어안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은요, 이제는 주님이 아니시면은 이 아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해결을 해주셔서 살고 앞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사생결단을 하고 와서 오늘 지금 주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오늘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구할 때도요, 지금 딸아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께 먼저 구한 것이 뭡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주님 내 딸아이를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께 먼저 구했던 것은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딸아이 때문에 나도 죽게 생겼어요. 이 아이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아이가 하나 있으면요, 이 아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가족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리고 나서 내 딸아이에게서 이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절박함, 이 간절함,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사건들을 보면은 항상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집에서 급하게 도망쳐 나온 야곱이 베델에서 그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나중에 아버지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형을 만나기 전에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그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하는 현장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했느냐,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내가 모르고 씨름을 할 정도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우린 정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간절함이 없이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은 정말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응답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의 간절함이 더 간절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그 응답을 더디 주시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고통도 아픔도 주시고 우리를 인내케 하시기 위해서 연단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딸만 셋이 있고 저 아들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뭐 같이 총싸움을 할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무슨 씨름을 할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누나들 그 소꿉놀이 하면 거기 가서 같이 소꿉놀이 하고, 누나들 무슨 뭐 인형 뭐 옷 입히기 하면 같이 가서 인형 옷 입히기 하고 그러고 놀았어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의 성향은 굉장히 터프하고 굉장히 아주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여자들 셋이 전부 다 누나들이다 보니까 거기 짓눌려 가지고 그냥 맨날 여자들 하는 놀이를 하면서 같이 산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누님들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누님이 둘째 누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둘째 누님은 저하고 씨름을 해줬어요. 저희 둘째 누님하고 저하고 막 같이 레슬링도 하고, 제가 좀 남성적인 놀이를 하고 싶을 때 항상 거기에 보조를 맞춰줬던 누님이 둘째 누님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저하고 지금 제일 잘 통하는 누님이 둘째 누님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누나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제일 좋냐 그러면은 둘째 누님이 제일 좋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나는 씨름을 하고 같이 뭔가 몸을 부대끼면서 같이 놀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 누님만이 유일하게 나와 같이 놀아줬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씨름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씨름에 맞장구를 같이 쳐주고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하나님을 이겨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다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야곱한테 져주시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새롭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졌겠습니까? 져준 거예요. 왜요? 한번 내가 이겨보겠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니까 그게 기특하고 그게 이뻐서.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간절하게 찾아와서 강청하면 귀찮아요. 그래서 응답을 해주고 들어주더라도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귀찮아서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뻐서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은 주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뭐 자존심이고 자시고 다 내려놨습니다. 뭐 심지어는 내가 개라도 좋으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는 이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만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안 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회의에 빠지고, 이거는 우리의 교만한 자세지 이거는 절대로 겸손한 자세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정말 말 그대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에게 베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는 이 강청함, 간절함과 동시에 뭐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저 일당박이의 용사요. 이 아람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나라고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왕이 아주 총애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한센병, 우리로 예전 말로 하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이 인생 끝난 거죠. 아무리 총애를 받고 뭐 군대 장관이면 뭐 하겠습니까? 한센병 환자가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겠어요?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이 시브리 여종이었어요. 그러면서 내 조국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면 뭔가 답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가 왕에게 청을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 아람 왕의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찾아가요. 그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가지고 자초지정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 사환을 내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내 피부가 깨끗해질 거다. 아니,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가서 씻으면 되는데 나아만이 갑자기 발끈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이르되,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뭔가 액션을 취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내가 그래도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지가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지. 그게 예의지.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치유 행위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만져주든지 아니면 뭐 약을 발라주든지, 그럼 뭔가 치유 행위를 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열심히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리고는 발끈해가지고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발걸음을 돌렸다고 했어요. 요단강만 강이냐? 우리 조국 다메섹에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는데 이 강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강이 있다. 내가 내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 강에 가서 내 몸을 씻고 말겠다. 그러니까 그 수종 들고 있던 종들이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이 13절에 나오는데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주인님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한 것 아니지? 어쩌면 대단한 일을 하라고 했으면 주인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씻으라 하시니 왜 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믿줘야 문제는 아닙니까? 지금 주인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낫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을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가서 씻어 보십시다.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야 이놈들아, 지금 종들 주제에 니네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화를 내거나 오히려 분노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발걸음을 돌려서 요단강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말에서 내려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는데 말대로 7번 딱 씻고 나니까 피부가요, 그 모든 질병들이 싹 사라지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보들보들하게 싹 변화가 된 거예요. 만약에 나아만이 발끈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렸으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정말로 절박한 사람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고 자존감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을 수만 있다면, 고칠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봐야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수로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 고대 페니키아 지역 사람들을 가리는 이름입니다.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고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자존심이 보통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아니고 콧대가 보통 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아주 고대 왕국을 이루었고 또 뿐만 아니라 아주 문화와 예술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 가리켜서 또 한편으로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비록 이 자녀의 문제는 가지고 있었지만 귀족이었고 부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귀족이라고 칩시다. 부자였다고 칩시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하겠어요? 아무리 직급이 높고 신분이 높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나아만도 여러분 군대 장관이면 무엇하겠습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아예 사람이 죽으면 괜찮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온 가족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있지만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또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갈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아야 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십시오. 뭐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집어넣어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중언부언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여자처럼 기도하면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불쌍한 여자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귀족이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부자니까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가 바로 접니다. 가장 비참한 여자가 접니다. 어쩌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개는 오늘 이 순간에는 내 눈에 볼 때는 너무나도 부러운 존재입니다. 주님,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고 이런 겸손함이 있고 이런 내려놓음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는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님께 대한 무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거죠.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면 내 딸아이가 낳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 주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처음에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신 당신 다윗의 자손 예수,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해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이 절대 신뢰를 가지고 지금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절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교육하기 위함이었느냐면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겸손과 긍휼의 마음을 교육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 여인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저 여자가 뒤에서 지금 소리 지르고 난립니다. 주님, 보니까 주님께서도 저 여인 고치실 마음도 없는데 주님께서도 무시하고 외면하셨는데 그냥 저 여자 빨리 귀찮으니까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여인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주님, 저 여인이 지금 계속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주님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평상시 같으면 주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여인 사정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것 같습니다. 저 안 도와주면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진심은 저 여인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만약 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요, 오늘 이 여인을 칭찬하실 그 칭찬을 이 제자들에게 칭찬을 돌렸을 것 같아. 야, 너희가 나보다 낫다. 야, 니들 마음에 그래도 저 불쌍한 여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딱 내가 바라던 마음이다. 내가 니네 마음 한번 시험해 본 거야. 어쩌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뭐 이 여인에게 뭐 이렇게 뭐 모욕을 줄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해결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주님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 반응이죠. 주님 눈치를 딱 보고 주님이 외면하시니까 그래, 저 여자 이방 여인이잖아. 에이, 주님 상종하기 싫은가 보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미리 짐작을 해가지고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절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어쩌면 주님께서 이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네. 주님 어떻게 저렇게 혹독하게 저 여인을 대할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으면서도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지금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의 그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지어서 우리만이 선민이니 우리만이 은혜의 백성이니 우리만이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편협한 생각,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오히려 비유적으로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구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부터 먼저 구원을 하고 그리고는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거기는 분명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순서들이 있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 지금 당장 도와줘야 될 사람들, 여기에 여러분 유대인이 어디 있고 이방인이 어디 있고 헬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저들을 절대로 구별하시거나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내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누가 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들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그들이 그토록 차별하고 천대하고 깔보고 무시했던 바로 이 이방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가리켜서 유대인 중에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고 제자들 중에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어요. 어쩌면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은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녀도 칭찬 한번 못 들었던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3세계 노동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가난하고 조금 못 사는 나라 사람들 보면 무시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대기업 직원들이 하청업체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우리 사이에 비일비재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있어요. 큰 교회 섬기는 사람들은요, 작은 교회 섬기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큰 교회에서는 일꾼들이 많으니까 내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작은 교회는 일당백이어야 됩니다. 혼자서 정말 뭐 온갖 거를 다 맡아서 해야지 돼요. 헌신도나 충성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큰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가 충성도가 훨씬 더 셀 수도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돼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분들 교회가 크면 뭐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런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불쌍하고 천대받고 살아온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잘났다고 하는 이들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겸손해야 돼요. 끝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는 부스러기 은혜가 없습니다. 비록 나는 부스러기 은혜를 주님께 구했는데 주님께서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완전한 은혜, 최고의 은혜, 최선의 은혜를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본래부터 주님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주님은 처음서부터 이 여인을 돕고 계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하는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까지 언제까지 이 신뢰가 이어지는지, 정말 믿음에 제한이 없이 성장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면서 주님께서는 계속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시험하고 있는 거였지만 사실 이 여인의 믿음의 성장을 계속 돕고 있는 거죠. 결국 처음부터 주님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큰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귀감이 되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기도의 모범이 되는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 구하고 있는 것들이 부스러기 은혜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이건 부스러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지 않고 가장 좋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수준이 부스러기 수준이다 보니까 주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느냐고, 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느냐고,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나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우리가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거, 우리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부스러기 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 최선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는데 어찌하여 부스러기를 주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주시죠. 길을 열어주셔도 가장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지 차선의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올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밀어내시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은혜를 바라는 자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간절히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